아가라는 이 성경 책 말 제목을 아마 혹시 처음 보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크리터리한테 제가 아가라고 썼는데 본인이 친절하게 마가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가라는 걸 익숙치가 않아 가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아가라는 제목의 뜻이 뭐냐? 한자어로 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을 아자에 노래 가. 그래서 맑은 노래, 맑고 청아한, 청아하다 할 때 그 아자가 바로 이 아자인데 맑고 청아한 그런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한국 성경의 제목과 미국 성경의 제목이 좀 다르냐? 한국 성경의 제목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쉬루 하슈림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는 것을 바꾸니까 바로 이 아가가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그릭으로 바꾼 70인역이라고 하는 그것에 근거를 둬서 제목을 삼았어요. 아스마 아스타톤이라고 하는 그릭어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바꾸니까 Song of Songs라고 하는 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예 섞어서 제목을 만들어 버린다면 노래 중에 가장 청아한 노래,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설교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8장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뭐 신앙적인 단어들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뭐 영이라는 단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남녀의 사랑 얘기예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는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젊었을 때 사랑하는 좋아하는 어떤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떻게 청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힌트를 얻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다른 아가서에 있는 구절을 잘 이렇게 엮여가지고 연애 편지를 하나 썼대요. 요즘 시대에는 뭐 연애 편지 뭐 거의 안 쓸 거예요. 젊은 사람들 카톡으로 그냥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 손으로 써서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도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바로 나의 사랑 당신이여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입술은 홍색실 같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와, 이것을 읽은 그 사모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응답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솔로몬이 술람미 출신 한 여인과 주고받은 사랑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8장까지 내용이 마치 오페라 같이 남자가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자가 얘기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중간에 합창이 한번 싹 나왔다 들어간 뭐 이런 것과 같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요, 좀 가다가 여기다가 rated R 해야 될지 성인용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다가 막 눈, 코, 뺨, 입, 뭐 가슴 하면서 아주 그 여체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랍비들은 이 아가서는 30이 넘어야 읽으면 되겠다. 여기 30 넘으신 분들 대부분이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아가서가 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냐 이 디베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물론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정한 거지만 경전으로 결정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가서도 성경에 넣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가 있다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봉독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성 간의 사랑, 로맨틱 러브, 그거 참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한번 이런 거 찾아봤어요. I love you 서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당신 너무 이쁘다, 나랑 함께 가자, 그런 손 내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네 얼굴이 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서 막 감탄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신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남녀 간의 사랑하는 여인들 사이에 속삭이는 그러한 친밀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럴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자 여자가 서로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면서 결혼한 다음에 아기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고 그 자식들이 또 서로 사랑하면서 로맨틱한 러브 속에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그렇게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만약에 이런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 얼마나 삭막했겠어요. 일단은 한국 드라마가 제대로 만들어졌지 않겠죠. 드라마가 다 사랑 얘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는 복잡한 얘기도 많지만 삼각관계, 사각관계지만 드라마 또 사랑이 있으니까 소설이 나오고 시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얼마 전에 타이타닉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얘기예요. 액션 영화, 전쟁 영화 있지만 항상 거기에 끼는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로맨틱 러브가 그 속에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재미없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이런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도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좀 덜 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그냥 부부니까 그냥 애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살지 이렇게 그냥 정으로 살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성 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로맨틱했던 친밀감이 좀 사라지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의 고전 유머라고 하는 그 유머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나이별로 이 잠자는 모습을 묘사한 얘기가 있잖아요. 20대 때는 포개 잔다 그러고 30대 때는 마주보고 자다가 40대 때는 천장 보고 자다가 40대 때는 50대 때는 등 돌리고 자다가 60대 때는 딴방에 자다가 70대 되면은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그런 친밀감이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부부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그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사랑은 나이 들면서 사라지는지 몰라도 저는 이 정으로 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포지티브하게 생각합니다. 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라는 느낌입니다. 남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우리라고 하는 공감을 이루는 감정이 바로 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열정적인 젊은 나이에 그러한 로맨틱한 사랑이 적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하고 또 인격적인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부부가 어떤 사랑을 하고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교인 얘기를 하나 했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고 그래서 집으로 기쁘게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자꾸만 불러오고 또 식사를 하면 자꾸만 토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갔어요. 사진을 찍어봤더니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가 아무래도 재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재수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너무 지금 몰핀을 먹어도요 이게 가스 때문에 생긴 그 통증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당장 못 가니까 내일 갈 테니까 지금 일단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을 향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 권사님 너무 힘드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했어요. 권사님도 아멘 했어요. 1시간쯤 지나가지고 이 권사님이 소변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넣으시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래.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대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에 계셔서 남편한테 여보 나왔어. 그러니까는 남편이 가서 보더니 이거 나왔네. 너무 좋아가지고 뛰어나가서 간호원들한테 Come here, look at this. It's so beautiful, isn't it? 이 배변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친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래서 결국은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수술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죠. 다음 날 병실에 목사님께서 들렸을 때 그 남편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평생 살면서 똥이 이렇게 이뻐 보긴 처음입니다. 자기 부인이 사랑스러워서 그 부인의 변이, 이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표시로서의 그 변이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 삼아 그랬대요. 집사님, 그 잡수시려면 잡수시겠습니까? 먹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참 이분 아내 사랑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름다운 사랑 더 깊어지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와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제 영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남자 여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부 때는 숙제 줬는데 3부 때도 숙제를 한번 드릴까요? 오늘 저녁 때 가가지고 서로 사랑해 한번 좀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2부 때 그랬는데,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이 애정을 표현하는, 어떤 때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애정 표현하는 게 너무 낯긴지럽고 참 거북스럽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서로 어떤 인티미시를 깊게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아주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라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는 우리와의 사랑 얘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신랑을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신부를 나로 놓고 생각하면서 아가서를 읽어가면요, 감동.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는데요, 이 10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내 어여쁜 자여 할 때 그것은 나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주님과 나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마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도 신부라고 생각하셔야 돼.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야?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정말 남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속삭입니다. 너 정말 이쁘다. 나 너 정말 사랑하다. 나랑 같이 갈래? 하면서 내 손을 착 붙들고 이끄시는 주님 한번 상상해 보자 말이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가자. 저는 여기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함께 가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약속이 있는데, 최고의 약속의 말씀, 최고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호수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네가 복음 가지고 나가서 증거하라, 땅끝까지 증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연애패지를 쓴 그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게 뭡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 사랑해 줄게, 내가 이제부터 당신 책임져 줄게, 남편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우리를 동반자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로 받으셔서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계속해서 오늘 9절에 그 말씀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도 있어요. 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아주 험한 날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그쳐지기 시작하고 우리를 봄과 같이 따스한 그러한 날씨로, 이제 모든 바람이 끝이고 비가 끝이고 찬란한 햇살이 다시 다가오는 그런 화창한 날씨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에덴 동산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친밀감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가졌는데 주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과의 그 사랑을, 교류를 나누면서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애정이 없이 살아나가는 그런 불행한 부인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마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영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체험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삶 속에서 바로 에덴 동산을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시오. 오늘 구절을 통해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손을 펼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붙드시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마다 옆에 와서 손을 내밀면서 한승아 일어나자, 나랑 함께 가자. 그 손길을 바라보시고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손을 펼치고 계신 주님을 향해 나도 손을 펴고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에덴 동산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요 낭떠러지 같을 때도 있잖아요. 평지만 갑니까? 또 물가만 갑니까? 아름다운 물가만 갑니까? 낭떠러지 같은 불안한 곳, 위험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고백을 오늘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험한 곳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비둘기가 보였다는 거야. 그 비둘기의 얼굴을 보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위험한 절벽과 위험한 그런 인생의 고비 속에서도 비둘기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자. 제가 이렇게 선하는데 이거보다는 사랑의 틈을 주지 말자.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다 보니까 1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14절까지는 사랑하는 그 신랑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아름답고 포도원에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냄새가 있고 아름다운 비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데 15절에 가서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게, 그거를 붙잡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붙잡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포도원이 이렇게 있는데 펜스를 완전히 잘 쳐서 그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의 틈, 믿음의 관계의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할 때에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악교로 붙였다는 게,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틈이 없이 악교처럼 쫙 달라붙어야 거기에 작은 여우가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틈이 생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틈이 생기지 말아야 돼. 특별히 우리가 관계 속에서 틈을 만들 때가 어떤 때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의 실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말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툭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는 때로는 비수를 꽂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편하다고 그냥 말을 함부로 하다가 그것이 한 번, 두 번 나중에는 큰 서로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서 부부 유별, 서로 간에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관계는 더더욱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즐겁게 서로 친하게 지내다고 하더라도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편하다고 말을 톡 던졌던 것이 그 상대방의 것이 큰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 던진 것 때문에 본인은 말할 때 그냥 편하다고 했겠죠. 근데 상대방은 그것이 엄청난 큰 아픔으로 다가오면서 아예 교회를 안 오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어떤 분은 친하다고 반말합니다. 상대방은 반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지는, 이게 말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 잔악계나 불조심 그랬는데 우리는 새로운 표를 만들어요. 뭐예요? 잔악계나 말조심.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해 봐야 돼요. 들었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확인해야 되고, 이 말이 사실이지만 필요한가 해야 되고, 필요하지만 이 말을 내가 덕스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봐야 그 말이 제대로 흘러가면서 서로 덕을 끼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작은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 때문에,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2010년에 나로호 두 번째 발사를 했을 때 불과 137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이 됐어요. 우리 백성들 실망하고 정말 창피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3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볼트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로 잘못돼가지고 볼트 하나 때문에 1,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우주 사업이 실패가 되었다, 그런 얘기. 또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전쟁에서 졌대요. 알고 봤더니 그 전투에 일개 사단이 계획대로 시간에 맞춰서 오지 못했어요. 늦었어요.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일개 연대가 늦었어요. 연대가 늦은 이유는 한 대대가 늦었어요. 한 대대가 늦은 이유는 그 중대가 늦었어요. 중대가 늦은 이유는 한 소대가 늦었어요. 한 소대가 늦은 이유는 한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물론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 우리가 방심했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관계에,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삶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 우리가 잘 케어할 때에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 아시죠? 디즈니랜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무명 화가였답니다. 그림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 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상의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럼 우리 교회 광고, 지금야 다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 광고를,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그림 그리는 일을 해라. 그게 뭐 그림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집에 차고에서 자면서 거기서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그렇게 생활했대요. 너무 무료하다가 아무래도 쥐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너무 무료하고 외로우니까 생쥐도 너무 반갑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제 오도록 뭐 빵도 주고 뭐 이러면서 생쥐하고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생쥐를 잘 연구하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쥐를 캐릭터에서 그림을 그린 게 바로 미키마우스. 그 미키마우스가, 그 만화가 히트를 치면서 돈을 크게 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생쥐가 큰 디즈니랜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고, 작은 것 때문에 흥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작은 것,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죄 하나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잘 우리가 조심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넘기지 말고 늘 우리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틈을 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계략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쁨과 은혜, 그래 행복한 삶을, 에덴 동산을 잘 이루어가며 지켜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부의 관계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내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작은 여우, 그 틈을 내가 주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잠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니다.